주셨으면 합니다. 되게 앞에서 따라하지 않거나 이렇게 손하면 좀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저희 워십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찬양하실게요. 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건, 나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 다 드려요. 홀로 준비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건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건,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준비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마지막으로 찬양하실게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준비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함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드리는 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마음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주어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 사랑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또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바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마음들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세상 속에 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주인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금년에도 하늘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충만한 복음으로 열정으로 하늘교회의 복음의 물길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에 세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복음의 기준에 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이성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기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철학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지 않은 옆 사람 혹은 뒷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한올 광고 하겠습니다. 한올 세가족 과정이 매주 엄태용 목사님과 또 이성재 목사님과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은 원래 때문에 없으니까 각 부서로 돌아가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엄태용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14년 한올 부모교육이 저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5월 부서별 원래가 있는 날입니다. 각 부서 해당되시는 장소에 가셔서 원래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질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특히 청장년부가 오늘 첫 모임이 있다 보니까 청장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4년 월드 비전 초원회 기한 체험 캠프가 돌아오는 6월 14일 토요일에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캠프를 참가하기 위해선 스폰서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북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직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혹은 이성재 목사님한테 가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세가족분들 계신지 혹시 계시면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한 분 계신데 환영한다고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는 조유덕 권사님, 식당 봉사는 고3 친구들이 하겠습니다. 해외 아동 7명, 해외 성교 1곳, 급식지원 9명 계속해서 저희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아멘. 한올 성가대 찬양 후에 이성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성가대 광고를 제가 하는데 예, 오늘 특별히요 효경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가대를 처음 했어요. 우리 은자매가 드디어 다음 주면 붙긴 합니다. 다음 주 붙긴 하고요. 한 주 맡았는데 잘 쳤어.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말 38년대 중국병자 이야기는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처음 본문이 항상 있던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던 거였는데 지난주 정말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저는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38년대 중국병자가 병원을 찾아다녀요. 근데 결국 찾을 수 없자 베드자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병원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두 명 살아남게 나았다고 하는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그 베드자다로 가요. 그래서 뭐만 바라보고 앉아있어요? 물만 바라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휘저으면 누가 휘저는다? 천사가 휘저으면 갑자기 그 물이 만병통치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 근데 왜 내가 중국병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38년 내내 이 베드자대 연구소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 다른 데 하다가 마지막에 왔을 텐데 그러니까 물은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나를 구할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두 번째, 누가 나보다 빠르다? 남이 나보다 빠르다. 그냥 그러고 그냥 조금만 보고 앉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 이걸 어떻게 표정을 표현해볼까 하는데 이건 좀 안 맞긴 한데 그냥 아무 느낌 없는 그런 표정. 혹시 여러분 이런 표정 본 적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뭐 하겠다고는 앉아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뭐 도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표정 저는 가끔 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 없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나 보러 다닙니다. 근데 아시죠? 제 키는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안쪽이 보는 키는 아니잖아요. 보는데 이렇게 공부만 이렇게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표정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 어디 나는 누구? 근데요, 거기서만 보나요?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저 PC방, 이제 저 PC방을 거의 가보질 않았어요. 저희 세대가 막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세대인데 저는 애들 찾으러만 이제 PC방 가보거든요. 가면 아이들 중에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많이 안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게임 중에 그냥 무한 반복해야 되는 게임인데 뭐 자꾸 죽이면 아이템을 얻어요. 그래서 득템하려고 멍하니 앉아서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괴물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아주 쉬운 몬스터들만 막 죽여갖고 이제 그 성적을 올리는 거죠. 근데 멍하니 이러고 앉아있어요. 몇 시간째. 제 후배들 중에도 보면 가끔 없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면 PC방에 있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애들이 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어요. 근데 그런 PC방이나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노량진에 가면 고시원이 많아요. 노량진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왜요? 하나는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3-4번 정도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게임이 몬스터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죠? 밥 먹으러 다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그냥 걸어다녀요. 뭐 강의실에도 앉아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거기만 있나요? 직장에도 있던데요. 그래서 직장에 가요. 이 시키는 일도 합니다. 근데 멍하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그러고 앉아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니 물이 움직여야 일어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이 움직여야. 근데 나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물만 이러고 바라보고 있던 자가 물이 움직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가요. 그리고 일어나라니까 어디 힘을 줘야 돼요? 내 다리에, 허벅지에 처음으로 힘을 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건강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가를 물어보면 뭐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린 대답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 저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에 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직장에 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정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되길 바라시죠?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그때 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으로 눈에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야, 내가 이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의 눈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대놓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이렇게 글을 못 읽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38년 동안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이 생겼어요. 그가 뛰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옳지 않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이상하게 반복되죠? 어떤 말이 반복돼요?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어쨌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옳지 않다는 게 여기에 문제일 텐데
실은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그 말만 좀 따볼게요. 봤더니 뭐가 동일해요? 자리를 걷고 들고라는 말이 동일해요. 이 들고 간다는 말이 걸어간다는 말과 같아 보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위에 11절, 12절에는 들다라는 단어와 걷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10절에는 든다는 단어만 쓰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10절에서 옳지 않다라고 했던 건 뭘 보고 옳지 않다고 했던 거예요? 드는 거예요. 드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무슨 날? 안식일 날 드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율법 얘기할 때마다 가끔 하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 안식일 논쟁이 시작을 합니다. 5장, 7장, 9장 꼭 그 호시장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은 3장에서도 그 성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호시장마다 율법에 대한 논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장, 7장, 9장이 안식일 논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이면 무슨 날일까요? 딱 한자로만 봐도 무슨 날이에요? 편안하게 숨 쉬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인가? 구약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 십계명 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 어저께까지죠?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뭐 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11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가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 하다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두 가지 강조하십니다. 뭘 하지 말래요? 일하지 마. 그리고 뭐 하래요? 쉬는데요. 어떤 휴식이요? 완전한 휴식이에요. 완전히 쉬래요. 심지어는 창세기 3장에 무슨 말도 나오냐면 완전히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이래요. 그 뒤에도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 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무는 왜요? 밥 해 먹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반드시 쉬는데 뭐 하기 위하여? 거룩한 모임을 하기 위하여 쉬래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뭐 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쉬기 위해서. 쉬면서 뭐 하래요? 거룩한 모임을 가져요. 지금 저희가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모인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옷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옷 사러 언제 가요? 쉬는 날 가죠. 쉬는 날 가죠. 근데 쉬는 날 가는데 쉬는 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나는 주일날은 문을 닫겠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게다가 그 당시 농사 지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저는 농사 안 지어서 잘 몰라요. 근데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요. 그죠? 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농번기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쁠 때는요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드린대요. 4시에 드리면 4시 반 40분에 끝나면 그때부터 가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아주 일찍 드리고 나가시고 끊임없이. 근데요 안식일 날은 정말로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의 의미 뭐냐면 이런 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고백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 얘기할 때마다 그 PC방이 어떤 PC방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알바를 하는데 알바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PC방이잖아요. 근데 우리 졸업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알바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가능하면 주일날 오전이랑 겹치지 않는 걸 정해야겠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주인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제가 예배를 못 나오는 일은 장로님이 교회를 가셔야 돼서 저희가 빠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문을 닫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별히 여종이나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일주일 하루 쉬었을까요?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퍼지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당연해졌고요. 또 이 들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실은 가게를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쉴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놀러 갔을 때 주일날 쇼핑몰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대요. 그 독일에 공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독일은 아직도 이제 국교가 기독교니까 극장도 거의 닫는데요, 주일날. 그러니까 정말 할 게 없대요, 일요일날. 근데 저는 그게 좀 부러워요. 왜냐면, 야,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 안 해보자. 여러분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들은 것이 왜 문제가 돼? 들은 것도 뭐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해서 생각하는 거죠. 일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뭐까지 일이냐. 왜냐면 엄마가 야 너 오늘 그 예배 가기 전에 요거 좀 옮겨놔 그러면 그 옮기다가 예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드는 건 다 일이다 그러고 이제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 너무 막 좀 확장시켜서 저도 맨날 율법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자레인지 안 끈다 그러죠?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안 끈다. 큰일 나죠? 가스레인지 안 켜서 켜놓는다고 말씀드리고 정말로 그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는데 스타벅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서요.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하지 않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전쟁 중에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다시 들겠지만 안식일이기에 그때 내가 말씀을 켜고 읽을 수 있는 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는요 핸드폰을 끄셔주세요. 왜 덮으세요? 예배 때. 네. 왜냐면 안식일이기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보는 거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통행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족끼리 모여서 여기 안식일날 아버지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올 때 집에 꽃을 사들고 온다고요. 저녁 때 안식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러 앉아서 왜냐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TV도 키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말씀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식일 율법을 지킨다는 게요 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핸드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시죠?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를 내려놓으면 좋을까요? 주일날 정말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난 다음에 가족과만 한번 집중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주일날은 영화관은커녕 실은 외식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었냐면 그냥 가족끼리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핸드폰 제발 끄세요. 예, 덮으세요. 뒤에 몇 명 있어요, 몇 명. 덮으세요. 여기 안식일 얘기하니까 여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근데요, 갑자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들고 막 신나갖고 내가 나와갖고 막 뛰려고 하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하는데 뭐 내가 봤던 시험이 합격 발표가 지금 나요. 시린이 가끔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월드컵 경기를 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올림픽 막 그쪽에서 금메달 딸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
궁금하죠, 예배 때.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그걸 확인하고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모르고 탁 또롱하고 끈 거죠. 금메달, 아사! 예배 때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둘 다 기쁜 일인데 부딪히는 거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다 좋은 일인데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기 위해서. 근데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들지 말라고 한 기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배 시간엔 핸드폰을 꺼라라는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왜 율법을 보면서 율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다 이런 거 저희가 비판을 하긴 하는데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정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한다고 했을 때, 눈앞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떠나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를 떠나야 됐어요? 베드자다는 떠나야 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은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실제로 그 베드자다라는 곳이 발굴이 돼요. 지금도 발굴이 됐는데 거기 뭐가 그려져 있냐면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뭔지 아세요? 지팡이에 뱀이 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하는 그 신의 이름 뭐죠? 치료의 신이. 헤르메스. 고마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치료의 신이요, 지팡이와 뱀, 그게 그 신의 마크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어찌보면 그 또 다른 신전인 거예요. 그 베드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분명히 기독교인은 베드자다를 떠나야 돼요. 삶의 목표를 위해서 베드자다에 있으면서 그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원도 좋은 기도원이 있고 좀 이상한 기도원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데 몇 번 가봤는데 막 앞에서요 시술을 해요. 앞에서 막 어떻게 시술하냐면 사람이 누워놓고요 암이 있다 그러고 막 배에다가 막 손짓을 해요. 그 손에서 갑자기 막 붉은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암덩어리 내가 떼냈다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음식이 다 무료였어요. 기억나는 게 딱 가면 이렇게 버스에 내리면 쿠폰을 줘요. 쿠폰 중에 간식 쿠폰도 있고 밥 쿠폰도 있고 왜냐면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사기인 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끔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사기꾼이 있어요. 손에서 빼는 게 뭐냐면 그 돼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장기를 이렇게 손에 잡고 이렇게 해서 꺼냈다고.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게 가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미신적인 건 떠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 돈을 벌어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그거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가 떠나는 건 맞았어요. 여러분 안 하는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서도 보면 나은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면 안 되는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진짜 많이 먹는 거죠. 하마르티아라고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님 만약에 제가 저 시계를 맞춰야 돼요. 화살을 쏴서. 근데 관역을 보지 않아요. 그럼 화살이 글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절대 안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짓말이요, 사기꾼이요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생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믿지 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딱 들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아 하나님을 보지 않았구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때 베데스다를 떠나라 그랬어요. 베드자다를 떠나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이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일하지 말래요. 뭐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근데 쉬는 건 쉬고 나서 뭐 하래요? 거룩한 모임을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일하지 않은 완전한 쉼, 거룩한 모임 중에 중요한 건 뭐란 거예요? 쉼과 거룩한 모임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은 뒤에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건 맞는데 그래서 완전한 쉼으로 가는 건 맞는데 거룩한 모임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똑같은 게 주장이 돼 있죠? 여러분 쉬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쉬는 거예요? 아니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핸드폰을 안 하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떤 교회에 적어놨더라고요. 뒤에다 뭘 놨냐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칸막이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오면 자기 핸드폰 거기다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할래요. 그것까지는 안 할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휴대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TV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낫죠. 그죠? 특별히 카톡 같은 건 안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건 맞는데 그러면 휴대폰이 없으면 공부가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일할 때 일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 이렇게 교육부에서 돼 있는 컴퓨터는 그 주식 거래 사이트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렇게 주식만 보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도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는데 선생님 저기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 들어갈 수 있나요? 컴퓨터로? 되죠? 근데 제가 차은혜 목사 있는 학교는요 그게 안 된대요. 메일 안 된다고. 메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메일이 안 된대요. 저희 충남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충남 교수는 아닌데 메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들어가도 다음 메일에 못 들어간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다 막아버리면 일을 열심히 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은 스스로 공부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게 쉬워요? 이런 책상을 갖다 주는 게 쉬워요? 이게 강남시면 엄청나게 잘 팔리는 책상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독서실 환경을 집안에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 나쁜 말로는 졸업 문을 닫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걸 응용하셔서 어떤 어머님은 저기 자물쇠를 다신대요. 응용 좀 뛰어나시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렇게 해놓는 게 부모는 더 쉬워요. 여러분 요즘 뭐 세월호 사태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같이 계속 더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교육을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교육을 하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차라리 가지 말게 하는 게. 실은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게 하는 게 쉬워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큰일 났어 그렇게만. 근데요 저는요 진짜로 우리 한올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실은요 뭐뭐 하지 않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나중에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생각해보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에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친구를 7명 더 데려왔다고 그 얘기 하셨거든요. 실은요 술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들이 드는 게 문제다. 야, 주일날에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다른 무엇?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교육 실습생, 교생 선생님들이 이제 오세요. 저기도 이제 반갑습니다. 오셨는데 교육 실습생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죠? 교생쌤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종교과 교생 선생님들이랑 한참 어떤 수업이 종교과 교생 선생님들의 수업은 진짜 벌써 할 것 같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막 주제를 이제 원하는 주제를 저는 항상 자유주제를 드리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매년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하세요. 좋은 주제들, 공감, 경청, 사랑, 인내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기 힘든 것들 좋은 주제죠, 그죠? 근데 교생 선생님들이요 주제를 짜오셔서 이제 설교가 아니라 이제 교환을 짜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요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공감하고 있지 않잖아. 얘들아, 우리는 경청하고 있지 않아. 이런 건 경청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건 공감하지 않는 거고, 이런 게 인내하지 않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 얘기만 가득해. 그리고 나서 진짜 공감하는 게 뭐고, 진짜 경청하는 게 뭐고, 진짜 사랑하는 게 뭐고, 진짜 인내하는 게 뭔지는요, 훅 하고 지나가요. 근데 실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공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공감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공감하는 것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생 선생님들이랑 3주 내내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들 진짜 제가 또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잖아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되물어봐 주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 공감이 뭐예요? 진짜 경청이 뭐예요? 진짜 전하려는 게 뭐예요? 전 3주 내내 그것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 주 첫 수업을 했거든요. 첫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50분 수업 중에 35분 정도, 40분 정도가 끝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죠? 준비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요, 실은 전 다음 주 수업을 많이 기대해요. 왜 기대가 되냐면, 그분들에게 계속 공감이 뭔지, 진짜 경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계속 물었더니, 마지막 이제 그 수업 체크할 때, 한 친구가요, 계속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이 뭐예요? 진짜 그 공감이 뭔데? 하나님이 정말 선생님을 공감하셨어요? 선생님은 진짜 공감 받으셨어요? 계속 제가 되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눈물 흘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일은 그냥 옆 사람이 울면 그냥 울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공감받았구나를 계속 되뇌이다가 울었어요. 근데 그 눈물은 딴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 어려운 걸 진짜 공감하셨었지. 그걸 떠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어요. 공감, 경청, 사람, 인내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전 이번 주 수업 기대해요. 뭐 아주 잘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요 딴 데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38년의 병자를 봤을 때 38년의 병자 아까 그 눈빛 기억하시죠? 그거. 이 눈빛. 그 절망감을 해결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 가르쳐줘요. 네가 이 베데스다를 떠났다면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그 경험을 했어요.
목요일날 소풍이 있었어요. 소풍이 있는데 뭐 1, 2학년들이 이제 다 여기저기 흩어져갖고 3학년들은 항상 그때 그 앨범 촬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유일하게 아이들이 목사님 자기 찍어달라고 자랑스럽게 나온 때가 그때예요. 3년 중에 가장 예쁘게 꾸몄을 때였거든요. 교복 입고. 그래서 애들 이쁘죠? 주한쌤이랑 주한쌤이랑 그래서 막 찍어달라 그러고 막 이런 것도 찍고 잘 찍혔죠? 점프샷. 근데 이렇게 막 이제 3학년 애들 다 찍고 난 다음에 이제 1학년 찍으려고 했더니 다 흩어져서 거기 그 보물찾기 하고 난 다음에 다 찍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이 그러니까 외암리 마을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외암리 마을이 있다는 걸 듣고 또 그 외암리 마을에도 몇 팀 다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외암리 마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어떤 그 체험 마을에 그러니까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수련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아이들이 못 맞춘 거거든요. 되게 기발했는데 못 맞췄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걸 한 몇십 초를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초밥 아니에요. 초밥 아니에요. 만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것만 듣지. 계속 이것만.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거 보고 저 다 보고 기절했어요. 계속. 뭘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스피드 퀴즈. 이게 뭘까요? 이거였나? 아니 뭐 이거나 그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정답이 뭐였냐면요. 강아지요. 근데 그 친구가요. 굉장히 주대가 있는 친구더라고요. 끝까지 이것만 해 못 맞추는데. 아무튼 그걸 하고 나서 뭐 별의별 게임을 다 했어요. 그러는데 아이들이 고기를 뭐 먹는데 애들이 저 실은 이제 딱 가서 딱 그 사진만 몇 장 찍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 삼겹살을 보고 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먹고 애들이 볶음밥까지 먹고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양파 있죠. 양파 구우면 맛있다고 양파랑 버섯 같은 거 다 그거 이제 그러니까 고기는 공동 구매를 하고요. 조별로 갖고 온 정말 다 따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김 같은 경우 마지막에 김을 꼭 부숴 넣어야 볶음밥이 맛있다고 저걸 다 아이들이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12년 있었지만 이런 단위 개별적으로 가는 수련회 소풍을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더니 24반 중에 이렇게 간 반이 거의 한 반인 것 같아요. 그죠? 아예 따로 이렇게 간 반은. 근데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반 분위기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위기가 좋거든요. 여쭤봤더니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장 뭐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목사님 화가 왜 나는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근데 욕심을 좀 버리면 화가 안 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애들이 17년 동안 1학년 다니시니까 17년을 살았는데 나는 1년 담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바꾼다 그래도 16분의 1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근데 애들 너무 잘하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요 애들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다 맡겼대요. 막 교통 담당, 뭐 공동 구매하는 담당, 레크레이션 담당. 그 교통 담당 애들 뭐 하냐면 외암리 마을에서 내리면 거기까지 걸어서 15분 20분 걸리는데 애들이 그걸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끝날 때도요 이제 시간 알아봐야 되는데 야 교통 담당 버스 시간 알아봐 그러더니 막 알아보더라고요. 3시요. 딱 3시 애들 차 타고 출발했는데 그 청소 담당하니까 막 집에 죽고 다니고요. 애들이 잘못은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런 거죠. 우리 선생님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아이들이 이것저것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사랑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말씀 이러면서 내가 불안해요. 그것만 갖고 될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애들 다 버스 태워 보내고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길을 가게 되는데 목사님 여기가 사고 날 뻔한데요. 제가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이 말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저는요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사고가 난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방 분위기가 왜 좋은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아이들을 믿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가는 반이 어떻게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옳지 않죠. 예,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요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요 표정이 이렇게 돼버려요.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핸드폰 하지마 그랬더니 몇 명이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됐었어요. 잠깐. 근데요 옳지 않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딜 떠나야 된다 그랬죠? 베드사다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드사다 떠나자는 얘기가 기억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 봅시다. 떠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떠나면 다시 돌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굶어 보셨죠? 굶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닭뼈를 보게 되셨잖아요. 그죠? 어느 한순간 눈을 차리고 났더니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 닭뼈들을 보면 더 많은 걸 채웠잖아요. 그죠? 무엇에 집중할 거냐는 거예요. 하늘께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 속에 있는가?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네 번째 시작.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께 뭐 이것저것 더 해야 돼요? 솔직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아침 새벽에 열심히 준비해요. 새벽기도 꽤 열심히 준비해요. 새벽기도 저와 함께 한 3년 정도 하시면 성경 66권 다 보세요. 맞죠? 부사님 성경 66권 거의 다 성경 공부하듯이 읽으시게 돼요. 그리고 못 오셔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는데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 거기 집중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 한다고 뭐 크게 변화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부모 교육하는데 요즘 너무 여기서 부모 교육하거든요. 그 엄마들이 항상 처음 올 때 그러고 오세요. 딸이 시켰으니까 가서 월요일만 하고 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부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실은 화요일만 가려고 했는데 목요일도 갑니다. 이러고 문자가 와요. 저는 그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여러분 모여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까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장님도 지금 고민이 저거예요. 우리 아이 있는 부모들 좀 모여서 어떻게 좀 해볼까 막 이거 고민 중이에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각자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원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 38년의 중풍병자가 베드사다 여기서 따는 것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돌아가면 안 돼요. 매일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요 아이들에게 매년 성경책을 사줘요. 모르겠어요. 그 성경책을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성경책을 중고등학교 750명? 아니야 800명에게 사줘요. 매년 제가 적금 들여서 매년 성경책 사주려고요. 근데 그 성경책 중에 가끔 주변에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줘봤자 다 버려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800명 중에 한 명 좀 넘죠. 10명 받으려고요.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괜찮아. 140만 원이요. 사라져도 괜찮아. 10명만 그 성경책을 읽는 거야. 참 좋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사나요? 드라마는 안 빠지고 보시잖아요. 드라마, 이 세월호 참사 때 애들이 뭐 때문에 화내는지 알아요? 드라마 아니죠. 여러분, 말씀 안 읽고 속상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지 않아 속상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기도하고 싶고, 너무 말씀 읽고 싶고, 너무 예배하고 싶고, 너무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이 38년대 중풍병자에게 그걸 도전하셨어요. 근데요, 그의 삶이 변했어요. 우리 하늘교회도요, 이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2,000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고 싶으시죠? 평안하고 싶으시죠? 어디서 안전할 수 있다고요? 주품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신 말씀으로 살아요. 선생님으로 아이들 믿고 살아주시고요. 부모로 살아주시고요. 학생으로 살아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앱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부릅시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앱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후렴만 한 번 더 부르고 찬양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뜻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크세요. 여러분, 한월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 베드자다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겠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하마르티아 관용에서 벗어날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가겠다고 내 모든 삶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하며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고 따뜻하게 보여주셔서 우리 연약한 이들이
있으나 많은 이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베드자단은 틀렸습니다. 기적의 베드자단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한 건 베드자단을 떠났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올교회가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눈물 흘리며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청년은 청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문을 걸어 나갈 때 각자 원래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혹시 사람이었고 내가 느리다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그냥 일어나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베드자다를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 가자고. 아버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안전함이 임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바치는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축복하시고 받아주셔서 그 예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데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헌물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있습니다. 남성교회는 교회, 여성교회는 가사실. 오늘요, 뭐 학년인데도 청소년들이 이제 알아서 가신 것 같고요. 청년들은 아직 난 청년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끝나고 우리 바로 앞에서 모일게요. 그리고 무슨 세종씨 모이면 되겠죠. 예. 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 30대다. 그러시면 여기 바로 이제 세종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볼로 다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모여보겠습니다. 예, 다 잘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나갈 때 꼭 큐티 체크 가져가 주시고요.